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서 릴레이 뛰어 보셨어요? 예, 릴레이를 뛰려면 바톤을 잘 받아야 되고 잘 전해줘야 돼요. 바톤을 잘 받고 잘 전해주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용서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자가 되었어도 될 만하지만 코믹 단편으로 그 명성을 떨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라 생각이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는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자기를 짓밟는 이 발꿈치에다가 향기를 오히려 묻혀주는 제비꽃. 제비꽃은 자기를 짓밟는 그 발꿈치에 향기를 묻혀준다는 거요. 오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해서 참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 또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또 꼭 필요한 것이 용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자신이 힘들고요, 용서하지 않는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독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그 병은 약국에 진열된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용서를 해야 할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갑의 입장에 있기보다는 을의 입장에 서서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화평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을 원하셨든지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화목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화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 용서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기준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것으로, 3번까지 용서하면 할 만큼 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3번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넉넉하게 더 많이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여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도 보니까 3번 권고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번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세리처럼 취급해서 함께하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은밀히 혼자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다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하라.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지금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몇 번이든지 언제든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천국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이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결산하려고 할 때 임금이 그 결산하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부르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왔는데 그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그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몸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요 얼마나 많은 돈인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만큼 엄청난 돈입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이 1년 동안 수입한 그 자기 수입을 올린 돈의 액수가 900달러였대요. 900달러.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900달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죠.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모든 것들을 왕이 자기 소유로 삼아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1년에 900달러밖에 안 되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이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의 세금을 다 거두어도 1년 세금이 200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갚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금이 다 팔아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왜 그런 거 아니요? 이때 당시에 사람을 노예로 팔 때 최고로 잘 받은 금액이 1달란트. 아니,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 그렇고, 대부분 0.02에서 0.5 정도의 달란트를 값으로 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식구 다 팔아도 5달란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빚이? 1만 달란트. 여러분, 임금이 이 사람이 갚고 다 갚아도 5달란트도 갚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몽땅 다 팔아서 갚으라.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엎드려 임금에게 절하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랬는데, 이 다 갚으리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다 갚으리이다. 저는 이 다 갚으리다라고 이야기한 이 종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맴도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꼭 이렇지 않는가. 죄 안 짓겠다고 고백하고서는 돌아서 맨날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이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엎드려서 절할 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먼저 있어가지고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빚을 탕감한 것은 오직 무엇으로? 주인의 자비. 왕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엄청난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서 탕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앞에서는 임금하고 종의 관계인데 지금은 동료, 자기하고 동일한 신분의 사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얼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앞에는 단위가 달란트고 여기는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이니까 한 100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저 일한 것을 몽땅 그대로 모으면 1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한 돈인 것은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틀어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는데 갚을 길이 없어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옆에서 본 동료들이 너무 보기에 딱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 그 기쁨으로, 그 받은 은혜로 오늘 자기에게 빚진 이 사람을 용서해 줄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마땅한데,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한데,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불쌍히 여김을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옥졸에게 넘겨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똑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이다. 무슨 빚? 죄의 빚.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짊어진 이 죄의 빚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은 다 갚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탕감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사는 나라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아니라 용서를 한 자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되려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거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작은 용서 정도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지 못한 자이기에
은혜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함으로 용서의 릴레이에 뛰어든 선수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바톤을 받았으면 내 다음 사람에게도 용서의 바톤을 넘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잣대가 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강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 못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주의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곧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앙심을 품고 살면요,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용서할 때 거기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는 자도 평강하지만 용서받는 사람도 평강을 입게 됩니다. 용서받는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능력이 거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부인했던 3번의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한 발, 두 발, 아니 훨씬 더 많은 발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감격해서 그는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십자가 거꾸로 매달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있습니다. 그 제독 밑에 부하 중에 한 병사가 구제불능인 병사가 있었어요. 도저히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사형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고, 사형시키기 전에 이 제독이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너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고 애썼지만 그 징계도 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나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만한 것이 없고 결국은 너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사형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갑자기 그 친구 되는 병사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제독님, 하지만 저 병사에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안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제독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 병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 도대체 내가 뭘 안 했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제독이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형을 취소하고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그 병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말썽꾸러기고 구제불능인 그 병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형을 당해서 곧 죽었어야 되는데 용서받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제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했던 병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나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이 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마을의 최고 부자였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 부자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서 빚을 진 사람이 그 마을의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요.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 부자에게 거의 다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부자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야, 빚을 탕감받았는데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악한 종이구나. 밤새도록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날이 밝아서 동네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는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줬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이 바로 저울시다. 내가 악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나의 무서운 죄의 그 갚을 길이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 안 갚는다고 빨리 돈 갚으라고 늘 추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은 내게 빌려간 돈 하나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뒤로요, 그분 때문에 그 돈 빌려갔다가 다 안 갚아도 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화목을 위해서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